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또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잘못이 없는데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겨쌈을 당하고 욕을 먹는 그러할 때 너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좀 답답하게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대적해서 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좀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환들이 주인에게 또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일을 당할 때 분명히 베드로도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는데 관용하는 자들에게 순종을 해라, 이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좋은 주인 만나면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더 무서운데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려면 좋은 주인 만나면 충성을 하고 나쁜 주인 만나면 대적을 해라. 차라리 이랬으면 망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으면 쉬웠을 텐데 우리 마음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당연히 나한테 잘 안 해주는데 잘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말로는 쉬운데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사장이 까다로운데 과연 순종하기 쉬울까? 어떤 사장이 이게 좀 불편한데 거기에서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버려 두면 좋은 사람끼리만 살아가기 때문에 끼리끼리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이 까다로운 사람들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로마 군병들이 자기를 잡아 십자가에 달아 죽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러지를 않았다는 거죠. 내가 억울하다고 아우성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제 예수 얘기라고 우리 얘기라고 다른 거죠.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예수 모습은 안 가지고 있는 좀 아이러니한 이제 신앙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가만히 보면 특히나 옛날은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지라도 1년만 돌아보면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한에서 번지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는 한편에서는 좀 뭐가 고소하기도 하고 신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거 봐라, 기독교인들 탄압하고 교회를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동안 또 막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또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가지고 대구가 완전히 또 이렇게 막 난리가 났죠. 그때 그 중심에 섰던 곳이 바로 이제 신천지입니다. 그동안의 신천지는 자신의 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일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고 일반 간판을 달기도 않고 또 이제
일반 그냥 가게 이름을 달기도 하고 사람에게 접근할 때도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냐, 열심히 배워서 너네 교회 가서 열심히 해라,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쉬웠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곡에 몇백 개의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지만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무료 성경 공부라고 하니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내면적으로 걱정이 많았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가명을 써가면서 이렇게 끌어내고, 처음에는 영혼들을 끌어갔는데 나중에 통째로 교회를 먹겠다고 산옮기기 작전을 벌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가 뻥 터지고 신천지가 막 본색이 다 드러나가지고 발본 세곤이란 말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뭐 김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동안에 전혀 간판 달지 않고 있었던 장수들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그때 또 우리가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드러낼 수 없는 그것까지 다 드러내셨구나. 이걸 누가 개인이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교회들이 이제 또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지탄을 받기 시작하고, 평소에는 그냥 천주교, 불교, 기독교 그냥 다 이렇게 같이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만 이제 지탄을 받기 시작하고, 교회 이름이 들먹거리지고 교회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동안 받았던 은혜는 다 어디 가고 이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교회를 핍박한다 이거였습니다. 이번 정부는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핍박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쪽에서는 광화문에 가가지고 데모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막 난리가 나고, 그때는 우리 보고 이제 또 안 나가는 교회들을 보고 그들이 말하기를 도대체 당신들은 뭐 하는 거냐, 무능력하게 싸워야지. 그래가지고 또 동참하지 않는다고 많은 교회들을 비난하고 또 이렇게 많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또 이게 이끌었던 그런 목사님이나 또 거기에 나갔던 분들이 코로나에 많이 감염이 되고 하다 보니까 동력을 많이 잃었죠. 그때 처음에는 뭐 의기양양하게 어쨌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콜레라 말도 안 나오는데, 콜레라가 아니라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 막 당당해 그랬는데 보란듯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많은 이렇게 확산의 근거가 거기가 됐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많이 세인들의 눈초리를 받습니다. 교회들은 왜 그런 거야? 저렇게 맹신적일까? 내지는 교회는 자기들만 아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겨보고 치료해 주지 말아라. 교인들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니까 병 걸려도 치료해 주지 말아라. 막 이런 악담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는 뭐냐면, 크지 않은데 너무나 이렇게 시대가 엄중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막 많이 뉴스에 나오니까 말은 못하는데, 사실 5만여 넘는 교회 중에서 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역할한 교회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0개가 되어야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5만 개 주에서 500개 교회가 만약 코로나 걸려고 난리가 났다 그러면 1%예요. 1%. 근데 그 중에 100개 교회도 안 되잖아요. 유명한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1%가 아니라 거의 0.12%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거의 99%의 교회들이 억울하게 지금 싸잡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광화문에 나간 교회도 우리하고 관계도 없고 같은 교단도 아니고 평소에 왕래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서울에 있는 슈퍼마켓이 문제가 오니까 전국에 있는 슈퍼마켓 다 문 닫으라고 하는 거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제주도나 저 지방에 있는 슈퍼마켓은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아니 우리하고 지금 거기 무슨 상황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체인점이라면 그나마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한쪽에서 이제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온 거죠. 억울하다고.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을 뽑아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지도 않더라. 왜? 백화점 하나 나오면 온 백화점 다 문 닫아야 되는데 거기를 그렇게 안 하고, 그럼 병원 한 군데 나오면 모든 병원 문 닫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왜 교회만 몇 군데 나왔다고 전체 교회를 문 닫으라고 하느냐.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는 거예요. 억울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어느 쪽 한쪽에서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이제 이 정부는 망해야 된다. 이 정부는 문제가 있다. 이 정부는 교회만 싫어한다. 이런 많은 이제 막 항변하는 소리들이 많이 나온 것이죠. 근데 한편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남들이 당할 때에는 참 은혜가 되었고 고소했는데 우리가 당할 때는 또 억울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잘못이 있을 때만 회개를 하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잘못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대한민국 교회라는 곳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독립된 교회지만 한국 교회와 떨어질 수가 없는, 그게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해가는데 우리라고 지금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군인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 나면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상관없는 게 아니라 같이 또 쏴잡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소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기를, 억울할 때만 너희가 참으라는 게 아니다. 아니 좀 이렇게 잘못할 때만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참는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쥐구멍 들어가면 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냥 내가 뭔가 말을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못해? 그러면 이해를 해요. 잘못한 거니까. 내가 누군가를 넘어지게 만들어 다치게 만들었을 때 당신 눈 좀 조심하지 이러면 사람 다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넘어졌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늦게 온 사람들이 내가 옆에 있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넘어졌다고 말을 하면 우리 시골 말로는 복창 터져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억울해 죽는다는 것이죠. 내가 아닌데 지금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사람들은 지금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다쳤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사람이 이제 미쳐 죽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으면,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받아치고 사실은 그런 믿음이 자리 잡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예수를 닮아가는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욥기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뭐 시대적으로 이런 걸 따지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42장에 걸쳐서 쓰여져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물론 에스더라는 서도 있지만 욥기만큼 많은 성경을 할애한 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어찌 보면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널리 보면 눈에 보이는 죄를 지은 둘째 아들보다도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는 큰아들이 더 사실은 불효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욥기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되셨나요? 욥이라는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했을까? 왜 자기 몸에 병도 들고 정말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소와 양떼가 다 죽고 집이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을 당했을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욥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정말 괴계입니까? 대답이 나오다 말아가지고 어렵긴 한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욥의 잘못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 욥이 잘못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역사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다수는 사단의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 사단이 와서 이 집안을 무너뜨릴 때까지 욥이 큰 잘못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자식들이 혹시나 죄를 범할까 싶어서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했는지 아닌지 몰라. 하지만 이런 행사 때 우리 자식들이 혹시나 내가 모르는 죄를 범했을까 싶어서 거기까지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엄밀히 보면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자기 자식들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게 뭔 잘못입니까? 번제 드리는 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저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과연 그를 죄인이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욥의 죄를 끄집어낼 필요가 사실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니까 그러네요. 의인이라고.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런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한번 23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입니다. 시편 앞에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성경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냥 금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7번 이렇게 걸르고 걸른 99.9%의 순금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봤어요. 내가 어려울 때 그냥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데 마치 돌 속에 있는 금을 빼내듯이 금을 또 다시 재련해서 완벽한 99.9%의 금을 만들듯이 나를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가 나를 훈련하신 다음에는 내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런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백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고백도 어렵네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참 신앙 자체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이라는 사람이 계속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런 아마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 가정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다고? 만약에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재앙을 만날 것 같으면 나보다 신앙생활 못한 사람 다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욥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되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교회가 남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는 의로운데, 교회는 의로운데, 잘못이 없는데, 우리 신앙은 지금까지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참 잘하고 있는데 이 말인 것이죠. 욥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아마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 31장에 보시면 욥이 자기 속내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1장 하면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1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소금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지금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면, 내가 남을 속인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이렇게 속인 게 있다면, 내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게 있다면 반드시 내가 망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뒤에 하면 이게 전체를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뒤에 읽어보실까요? 16절 한번 1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어 죽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했다면. 자, 그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부터 시작. 내 팔이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나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뒤에도 계속 지금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3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해라. 내가 죄가 있다 없다?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 보면은 그냥 지나간 적도 없었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먹을 걸 안 주고 지나간 적도 없었고, 옷을 못 입어서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난 그냥 지나간 적이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 팔이 빠져도, 어깨가 빠지고 몸이 부서져도 나는 할 말 없다. 누구든지 나를 고소할 것이 있으면 고소해봐라. 이렇게 당당히 말을 합니다. 자기는 생각할 때 저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욥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의를 행한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항상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꺾어야 될 마지막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으로서는 거의 흠이 안 보여요. 이러니까 욥이 못 찾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를 못 먹더라도 남을 먹이려고 애를 썼고 남을 입히려고 애썼고 정말 선을 행했는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한 사람이 지탄을 받으면 좀 그나마 괜찮은데, 내가 잘하고 선을 행했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모함을 당하면 못 견뎌 화병에 죽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그렇게 지금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중엔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사람들한테 불러 말하는 것이, 친구들 앞에서 나는 정말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재앙이 임할 만큼, 내 몸에 병이 들 만큼, 하나님 나를 치실 만큼 내가 생각해보면 죄가 없는 것 같다. 나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었고 헐벗은 사람 입혀주었고 나는 누구든지 도우려고 애를 썼지. 내가 남을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정말 내게 남을 못 살게 군 적이 있느냐? 내가 거짓말한 적이 있느냐? 난 그런 적 없다. 하늘 우러러 깨끗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욥기 한번 40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40편에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8절까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희를 의롭다고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네가 의인이란 얘기는, 하나님은 마치 뭔가 착각하셔서 의인을 벌주는 것처럼 지금 네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네가 네 말을 할 때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 대입시켜 보니까 억울해 보일지라도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회개했을까요? 욥이 회개했을까요? 욥이 이 말을 듣고 바로 깨닫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훌륭하게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친구들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환난을 겪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뭔가 잘못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죄 지은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아니다.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아무 흠도 없고 거짓말도 안 했고 나는 다 할 것 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아 네가 지금 옳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럼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내 판단은 잘못됐다고 말하느냐 이건 아니다. 네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옳다고 얘기를 해야지 네가 옳다고 변명을 해버리면 내가 뭐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듣고 나서 욥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것은 바로 이제 회개를 합니다. 4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42장 6절입니다. 42장 6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참 욥도 억울해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서 손해를 봤는데 내 아버지는 등신같이 돈도 못 지키고 손해봤냐고 또 나를 때린다고 한다면 돈 잃고 뺨 맞는 약사가 벌어지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은 환난이 닥쳤는데 내가 뭔 잘못 있냐고 한마디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놈아 그러고 또 혼을 내시고 결국에는 누가 회개하냐면 재산 망하고 집안 망한 욥이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욥은 아무 잘못이 사실 없습니다. 욥이 이웃을 어렵게 했다든지 속여가지고 남을 죽였다든지 뭐 나쁜 짓을 했다든지 모두가 말하기를 좀 나쁜 놈이라고 말을 했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저와 같은 의인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인정받는 신앙인데 왜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갖다가 너 의롭다고 만들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만드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욥이 또 회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우리는 제대로 된 일, 억울한 일 이렇게 해가지고 억울하면 못 참아야 된다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잘못했기 때문에 잠잠했었고 정말 억울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진짜 의인이시고 그분이 기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표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변명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빌라도가 오라 보이고 그 당시는 로마 군병이 오라 보이고 그 당시는 많은 제사장들이 오라 보였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말 한마디를 안 씁니다. 빌라도가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는 걸 듣지 못하느냐? 억울하면 한마디 해야지. 예수는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때로는 불의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한 것을 여러분 한번 높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저 사람은 참 올바른 사람 그래서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의의를 보면 자랑하고 이런 신앙이 우리는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신앙. 여러분 솔로몬 때의 두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밤중에 자기 아이를 죽이게 됐을 때에 옆에 있는 아이를 뺏어갑니다. 결국 재판관 앞에 옵니다. 네 자식 내 자식 딱 싸우는데 깐나기를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말합니다. 저 아이를 반절로 나누어서 각자 엄마에게 주어라. 근데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그냥 내 자식 아닙니다 말을 해요.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억울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씩씩거리고 만약에 거기에 집중했다면 아이는 죽는 겁니다. 내 엄마는 억울하지만 답답하지만 해결할 길이 없지만 왕조차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답답하지만 그냥 아이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 게 사실 포기한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는 걸 택한 것이죠. 자기 억울함을 풀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한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혼자 이렇게 고민하고 번민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정말 친하디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엘리바스라든지 또 이런 소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른 말을 해요. 바른 말.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우리 한 구절씩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욥기서 한번 4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서 4장 7절. 욥이 어려움을 닥치니까 그 사람 스스로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까닭없이 친 적이 있느냐? 정직한 사람 망한 적이 있느냐? 네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뭔가 우리는 모르지만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겠느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4절을 한번 읽습니다. 빌닷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8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 네 자식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것은 걔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언뜻 보면 항상 맞는 말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욥기서 20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0장 5절은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5절입니다.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시니라. 악인은 이길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은 의인을 가만두지 않으신다. 말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이 맞다. 저들이 지금 내 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세 명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뭣도 모르고 지금 떠들고 있다. 이렇게 혼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친구들 좀 봐달라고 용서를 빌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요.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지금 욥이라는 사람의 고난은 잘못이 있어서 까닭이 있어서 지금 벌을 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저의 신앙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고난이 시작된 것인데 영적인 걸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 도식이 딱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병이 오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치신다. 이게 있다 보니까 네가 지금 어려운 것은 네가 힘든 것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욥은 또 그 말이 대꾸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잘못도 없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욥은 욥대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친구들은 친구대로 범죄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항상 억울함 없이 살아가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전혀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고 정말 모두가 다 행한 것을 다 알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 자체가 이미 그런 것들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시작 자체가 예수님이 머리 되신 예수님이 억울한 일이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그건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잘못이 있어 핍박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한국 교회가 뭔가 잘못이 있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실은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이 닥침으로 인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우리가 다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게 욥의 친구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고난에 몰아넣으신다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깨닫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욥처럼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이 말은 맞는데 가장 위험한 것이고, 또 그런 것을 보면서 뭔가 잘못이니까 하나님이 치셨겠지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감으로 말면 바벨론으로 집어넣기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옛날에 우리 역사를 보면은 나라가 교회를 핍박할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나 그들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기보다는 열심히 그냥 복음 전한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욥이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는데, 내가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나이다. 아니, 망한 사람이 뭔 잘못이 있다고 회개를 합니까? 그런데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다시 복을 부어주시더라. 이게 바로 욥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또 욕을 먹고 지금도 많이 냉소적인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할 것은,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뭔가 잘못이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끄셨고 내일도 이끄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하고 그분 손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고, 교회가 그러할 때 살 것 같고 개인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도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까? 우리 모든 억울함이 다 해소될 것이라고 누가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해결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참아라.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참아라. 그것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너의 앞에 걸어가신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셔서 너희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힘들고 고난 겪고 어려움을 겪고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인 세상인데, 예수님을 가둔 세상인데, 예수를 십자가 달아 매달은 그런 세상인데 우리야 오직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치신다고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하는 신앙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목 주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착한 일을 한 다음에도 얼마나 시험하는 자가 많고, 올바르게 살아왔어도 얼마나 시험하는 자가 많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이 없어도 얼마나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가. 그러나 예수를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